단순히 설교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브먼트다. 한번 이렇게 이번에는 특별히 생각해보자 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보자, 다시 예수 이런 주제로 생각하고 있는 동안 우리 아이들은 똑같이 그 내용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세계 바벨론 제국의 발흥이라고 하는 백그라운드 속에서 왜 하나님은 또 하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하시는가 까지의 주제를 담고 있는 분량을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어요. 우리 꼬마들에게 그리고 우리 유튜브 친구들에게는 그 아이들을 이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UK와 미국에서 온 친구들이 어떻게 이 내용을 경영하는지를 옆에서 처음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같이 참석을 해보다가 또 바깥으로 나와서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우리가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저 친구들처럼 당신들도 드라마로 또 다 외워서 너희들이 배우처럼 이렇게 행할 수 있어. 동생들에게 전할 수 있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우리가 같이 이런 2024년이라고 하는 실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중동에 특별히 우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이 소위 무브먼트의 특징은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무브먼트를 기대하면서 한번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진행해 보는 게 어떻겠나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저녁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강남 클럽 못지않게 춤을 추며 오랜만이죠. 이렇게 20대 때 클럽 가가지고 춤추셔 보신 분은 거룩하셔가지고 잘 없으시지 않습니까? 여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춤을 추고 특별히 우리 서지사님이 우리와 춤추게 만드는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렇듯이 위에 우리 친구들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어떤 날은 데이 2에서 3, 오늘은 데이 4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덜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데이 2, 데이 3 두 번의 분량을 하루 종일 돌렸거든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다시 이 친구들이, 이 에즈마이아들이 모여서 월십합니다. 자기끼리. 아이들에게 선생님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녁에 다시 모여서 우리랑 똑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갇히고 서로 나누고 그런 시간을 하고 첫날은 새벽 3시에 우리 이수아 에즈마야 대표가 새벽 3시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다시 월십하고 그들이 어느 지방을 가든지 간에 이렇게 한 다음에 내일 거를 또 연습해야 해요. 연습하고 스낵이라든지 또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준비하고 점검하고 준비물이 있는지 없는지 또 챙기고 그렇게까지 새벽까지 거의 수고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아이들이 오면 그 다음날 걸 하는 거예요.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안에 기쁨이 있고 아이들이 즐거움이 있는 걸 볼 때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얘네들이 지금 그런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오셨어요. 이 에즈마이아 운동을. 이제 그렇게 월십을 하면서 친구들이 자기 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선교사님이신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저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를 하시지만 나를 위해서는 신경을 써주지 않으신다. 그런 여러분들은 아마 들어보지 못하셨어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진지하게 오갑니다. 저는 오히려 그거를 토설할 수 있는 시간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토해낼 수 있다는 것이 차라리 다행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친구는 자기는 이 세상에 거룩한 사람이 한 사람도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엄마 아빠가 누군데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시고 사모님이신데 진짜 거룩에 그치셔야만 되는 그 프로필, 그 정체성이 가정으로 들어왔을 때 자기를 자식으로 대했을 때 자기가 느낄 때는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거룩이, 이 안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그럴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럴 것 같다. 그래서 이 세상에 거룩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또 이렇게 썰을 푸는 거예요. 제가 괜히 폭로했나요? 나네 이럴 수도 있는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고 완전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학교에 가면 주변의 친구들은 너 칭칭칭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눈 찢어진 여우, 너 이거지? 찢어진 눈 이거 동양 아이를 상징하는 그 흉보는 거잖아요. 그런 놀림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같은 또래 그룹에 한국 아이들 집단도 없고 자기 혼자 이상한 위얼드한 그런 라이프를 살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들다. 나는 이렇게 그냥 어떤 것이든지 당하고 있는 인생이 싫다. 나는 부모님의 비전 때문에 그냥 당해서 여기에 와 있고 그냥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 이런 환경이고, 주변의 모든 환경들도 내가 혼자 서기에는 쉽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저는 진지하게 우리 아이들도 말씀 앞에 다시 대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월십하는 시간에 가서 저 어렸을 때 저도 오픈을 하고 나도 너희들 못지않게 이렇게 힘들었어 하면서 얘기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모르니까 아펜셀러 엄도도 목사인데 20대 초반에 한국 왔어. 니네 뭐 알고 지금 이거 하지 마야 하니 그냥 하고 있다 보면 뭔가 터질 거야.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런 환경 속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하나님 길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다시 이 패밀리가 리유니온 하는 기회가 되겠다. 패밀리가 리유니온 하는 기회가 되겠다. With the Bible. 아이들도 지금 바이블을 손대고 있단 말이에요. 못 모르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아브라함의 내용이 얼마나 신화 같습니까? 빅뱅 이론 신화론을 배운 친구들이 얼마나 신화 같냐.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안 만드셨으면 좋았을 것을. 왜 병 주고 약 주고 예수님 보낸다고 그러시고 이 리즈닝이 안 된다고. Why? 이게 이래? 이성이 발달하게 되는 때부터는 리즈닝을 하려 했는데 리즈닝을 해야 되는 청소년기에 들어섰을 때 누가 대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 아이도 고뇌를 해야 되는데 그 아이도 하나의 개체인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도대체 뭔지 어렸을 때는 동화같이 들었지만 리즈닝을 하게 되는 때부터는 아이들은 진지하게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첫 시간에 이 소위 생터 성경 사역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바이블 성경을 정말 읽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제시했는데 소리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잘 안 나왔거든요. 앞부분만 조금 다시 들으면서 이제 오늘 이 시간까지가 저의 마지막인데 그것을 트러블 없이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중간에 제가 앞으로 보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고 이거 앞부분에 잠깐만. 그럼 이걸로 안 돼. 이걸로 해야 돼. 이걸로 고쳐놓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부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른인 지금 내보내도 될까요? 네. 기반이 생장점이 터진 나의 생터 사단법인 생터 성경사역원은 한국교회 초창기 때 쪽복음 교장을 메고 방방곡곡을 누볐던 권서인을 이 시대에 다시 세워가는 기관입니다. 14세기 영국의 존 위클리프에게 영어 성경을 배워 유럽 전역의 성경을 보급했던 롤라드를 다시 일으키는 기관입니다. 생터 성경사역원의 목표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하여금 성경을 읽도록 돕는 것입니다. 생터의 특징. 성경 첫 부분부터 신화처럼 느껴져서 읽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과학, 철학, 사상, 역사, 정치 등 현대 개념을 통해 쉽게 접근하려고 도와줍니다. 빅뱅 이론, 진화론을 배운 성도들에게 선악과 노아 홍수 이런 내용들을 이해 없이 무조건 믿으라고 압박하지 않습니다. 그 부위가 오히려 진리의 생장점이 터지는 센터라는 것입니다. 창조부터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론 제국 형성까지를 다룬 창세기 1장에서 11장, 제국주의 세계사 힘의 논리, 킹십, 왕권, 군주국, 누가 왕이어야 하는가, 이상과 등 인본 사회과학의 DNA를 장착시켜주는 그런 관점을 갖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와 문명에서 신약까지 흘러가다보면 성경에 일맥상통하는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의 그 어려운 단어 예수, 천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개념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15억을 하며 성경이 그것에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진리인 성경을 가족에서부터 식구들끼리도 리즈닝을 하면서 겉으로서의 종교행위나 예배행위 정도가 아니라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리유니온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도 식구들과 아이들과 어렸을 때부터 디스커스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영적인 문화가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가정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된다면, 그리고 인격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서로 나누게 된다면 조금씩 아이들도 자라나면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엄마 아빠가 하시는 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가 돼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현상으로, 인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에즈마이아 운동이다 이 말이죠. 어제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기회에 아이들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열심히 한번 이 일의 출사표를 던지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번 2024년 우리 회장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저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에즈마이아 무브먼트를 초청하셔서 이번에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YRG 조금 들어봐 주시겠어요? 이제 꼬마 아이들이 저렇게 저런 스타일로 배우는데 오늘 찬양 팀에서 집사님의 꼬마들도 그냥 바지가랑이 붙들고 여기까지 서 있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조금 컸을 때까지는 괜찮거든요. 뭐든지 판타지고 그럴 때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즌을 이게 왜 그러지? 이성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만만하지 않단 말이죠. 그럼 그런 아이들에게 제가 지금 제시한 이런 질문들, 창세기 앞에서부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사실이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신화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아이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주장은 너무나도 반듯한 것입니다. 그 반듯한 질문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있는가? 우리는 정말 그런 아이들을 위한 교육 자재가, 교육 재료들이 정말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나름대로 우리 성경이 읽어주내에서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왔을 때 전 세계 모든 종족들, 전 세계 모든 언어권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든지 간에 똑같은 어려움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질문하는 거하고 똑같은 창세기 앞부분은 신화 같아. 신화로 출발하고 있는 성경을 어떻게 내 안에서 달래야 하는지, 그 묵지근한 이 어려움을 안고 출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리즈닝을 하게 되는 청소년기에 들었었을 때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Teaching is Learning, 이런 교육 철학과 똑같이, 야 우리들이 가르치니까 너는 들어, 이게 아니라 야 너 지금 13살이지? 14살이지? 15살이지? 네가 가르쳐봐. 네가 선생님이야. 그러면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배울 때 얼마나 진지하게 서는지 모르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아이디어로 이 어려운 성경이 읽어지는 내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내용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이언스까지, 철학까지 다 포함된 인문학과 내추럴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이 과학까지도 다 통합을 해가지고 우리의 이성으로 따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따져가면서 한번 성경을 보자. 지금 이런 관점이다 보니까 만만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이 내용을 쉽게 녹여내서 너 중학교지, 너 고등학교지, 네가 이거 이해되는지 한번 해봐봐.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걸 가르쳐서 그럼 이제 네가 네 친구들한테 한번 말해봐. 네가 네 친구들한테 말해봐.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전문 강사다 이런 용어를 쓰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코스로 훈련을 받는 데 비해서 이 친구들도 똑같이 그렇게 훈련을 받는데 전문 강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친구인데 네가 쌤이야. 네가 네 친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그냥 우리 교회 와봐.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친구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을까? 되더라고. 이 어려운 구약 신약 전체 내용을 아이들 스타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정말 친구들에게 전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쿨의 이름을 친쌤 스쿨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전문 강사 스쿨 이것처럼 친쌤 스쿨 한번 좀 보실까요? 제가 지금 대안을 제시합니다. Young Remnant Generation, 남은 자. 얘네 어리지? 그러나 얘네는 남은 자야. 이런 개념으로 청소년 이 내용은 YRG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비전이 생겨 친쌤이 되었습니다. 첫 YRG 캠프에 왔을 때 강의하는 친구분들이 너무 멋져 보여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했고, 또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의 친구들, 또 영어 구원을 위해 영어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넘쳐흘렀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제 또래인데도
마음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는 또 하나 있죠? 네. 저는 이거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선생님이 아니고 중학교 아이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같이 읽을 수도 있는, 우리 성경 같이 읽자. 오늘 몇 장부터 몇 장까지야. 그 성경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친구인데. 볼까요? 이거 와, 이거 와. 처음부터 성경이 읽어진다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게 있네. 그런 생각이 드시죠? 네. 저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늘 포럼 많이 하는데 how to, 툴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것을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개발을 해보자. 그리고 그 교육 철학은 두 마리 토끼잡기. 네가 선생님이 돼. 네가 한번 해봐.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가보자 했는데 이게 지금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하면 끝인데 이제 예수님의 유언 설교를 오늘 하는 시간인데 끝나면 저는 이제 또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어요. 뭔가 손에 만져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특별히 저와 에즈마이아 쪽을 같이 초청한 이유가 우리 가정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 좋겠다. 이런 어떤 취지도 있으셨다는 제가 말씀도 들었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이런 곳에서. 그래서 한번 우리 가정부터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를 같이 공감한다면 아이들도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보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전문 강사 라이센스, 이 훈련을 6개월 받아가지고 강사증을 갖고 계신 전문 강사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오니까 저도 전문 강사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들어봐 주세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네요. 네, 한 10명 조금 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자,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제 기왕 저를 이번에 만나셨는데, 저를 초청해 주셨는데, 하나는 저 친쌤들처럼
이 성경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고 읽을 수 있도록 가이드할 수 있는 강사 훈련을 받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강사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섭렵해보고 싶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가능한 코र्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방이라는 거예요. 소그룹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두 가지 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좀 그것을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어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금 구체적으로 작전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후년에 다시 중선협을 할 때는 UK나 미국에서 와서 에즈마야들이 와서 이 내용을 키즈들에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청소년들 역시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줘야 돼 그리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을, 유스그룹 친구들을 에즈마야로 만들어서 2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데려오는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모르시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뭐 인도 차이나 쪽에 선교사 협회도 있고 4년마다 한 번씩 시카고 위튼에서 하기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선교대회를 수억을 들여가면서 많이 합니까? 한 번 하고 추억으로 끝나는, 교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무브먼트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혹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이제 지금 여러분 핸드폰을 좀 열어주세요. 네, 지금 한번 열어봐 주세요. 네, 거기 단톡방에 떠 있거든요. 자, 링크에 클릭을 하셔서 네, 거기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기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관심 없어. 그러면 안 하셔도 괜찮고요. 이 중에 내가 이런 거 관심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우리 아이들과도 같이 가정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좀 기재를 해주시면 그것으로 우리들이 그 다음 스텝을 좀 생각해보고 전략을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가 안 열린다는데요. 링크 하시면 링크 황준성 목사님께서 보내신 거 구글 폼으로 하신 거 누르시면 저 이렇게 보이시는 화면이 잡힐 겁니다. 거기에 성경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나요? 라는 5가지, 그 밑으로 쭉 5가지가 있는데요. 카톡 아이디,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여기에 관련된 안내들이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체크해 주시면요, 조금 기다리시면 아마 열릴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인내심을 가져주시고 클릭하셔서 5가지 항목에만 질문에 답해 주시면 이 다음 팔로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체적으로 혹시 안 열리면 조금 나중에라도 하셔서 올리면 되니까, 네, SS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현장에서 아이들이 많다. 나는 우리 선교지에는 아이들이 많은데 지금 이 내용을 누군가 와서 이렇게 에즈마야 팀들이 와가지고 도와주면 좋겠다. 그거 좀 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오늘 또 콘서트도 있고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면 잘 모르니까 비즈니스 센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 요 앞자리에 조금 모여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필요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저희에게 들어온 게 4팀이었거든요. 혹시 그래 우리도 와서 좀 도와주면 팀들이 와서 도와주면 좋겠다.
그럼 그곳에 청소년들이 이렇게 오고 또다시 선생님이 되도록 우리가 플랜팅도 해드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끝나고 나시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앞쪽으로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좀 해서 올려주시면 되니까, 자, 여기까지 구체적인 거 조금 광고성 그리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강의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주제를 다시 예수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만났어요. 어마어마한 신학자였다. 그래서 사도 요한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요한계시록의 질감 있는 스트럭처, 요한계시록의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 콘텐츠에 대한 그 실력, 그리고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실제 상황 속에 소아시아, 자기가 있는 에베소 지역 근처에 있는 7교회에 대한 완벽한 리서치.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서신서를 연결해가지고 저희 이 생자성경사역원에서는 통합하는 일도 하는데, 그리고 지나고 나서 공동서신 지나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까지 오니까 사도행전에서 다 알지 못했던, 사도행전은 골로새 교회 정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 소아시아 조금 더 들어가서 안쪽으로 들어가서는 골로새 정도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벌써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골로새, 두아디라뿐만 아니라 또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가 라오디게아 쪽이니까 등등 해가지고 7교회, 소아시아에는 7교회가 이 정도로 세워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인포메이션까지 우리에게 줄 정도로, 요한은 AD 약 100년경에 교회의 확장 속에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경이 지금까지 관심 갖고 있었던 이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나라의 현현인 교회 공동체를 끝까지 손에 쥐고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신학적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었던 구약 전체의 다니엘서, 에스겔서라든지 구약 전체의 아포칼립트, 묵시문학의 표현 방식이라든지 수사학이라든지 이런 까지를 다 알고 있었던 헬라 문화뿐만 아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신학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 사도 요한, 어제까지 우리가 기도했지만은 그의 신학 성경은 추억입니다. 우리는 신학 성경으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가지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추억이 성경입니다. 그의 추억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그때 그 광경들,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일들, 주님이 하셨던 그런 몸짓들, 이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그는 추억이 성경이었던 거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그 육성이 그의 귀에 있었고, 예수님의 육성이 그의 귀에서 들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들과 행적들은 그냥 읽으면 되니까 별로 어렵지 않고,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지역 예루살렘에서 정치경제 사회문화의 헤드쿼터에 앉아있는 모든 신학자들, 정치 리더십들, 로마 총독까지 새로운 유대 사회의 바닥에 리더십들로 앉아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서 어떻게 당신이 사역을 하셔야 할지 방향을 설정하시고, 소위 설교로 또는 변증으로 오랜 긴 강론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부위를 우리는 예수님의 초기 설교, 구약과 연결해서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다음 가운데 토막에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서는 당신이 설교이신 거예요. 당신이 주제이신 거예요. 아들이 주제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왜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정의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내시기를 원하셨는가? 당대의 어마어마한 철학자, 성경 철학자들 앞에서, 성경 신학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겨내시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설파해내시는 것을 설교 자체로 어떤 교훈을 말씀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설교하셨던 거예요. 예수 자신이 설교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마지막 6월절 즈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이제까지 초기 설교와 당신의 자증적 설교에 이어서 당신을 마무리하셨는지 오늘 저녁에 그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저는 예수님의 행적을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설정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생애가 있었고 첫 6월절 되기 전까지 세례요한의 집회장소에 나타나셔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야성의 리더십,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청중을, 세례 요한의 팔로워를 인수하셨다. 그래서 첫 6월절이 되셨을 때 성전에 나타나셔서 당대의 CEO, 재물 장사를 하고 있었던 안나스 가문에 돌을 던지고 당신 자신을 선언하셨습니다. 왕은 나야.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성전의 주인은 나다 선포하시면서 모든 유대사회, 디아스포라들이 들어와서 6월절에 엄청나게 많은 이 상황에서 예수 그가 누구신지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짓겠다. 그리고 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서 니고데모 스칼라 그룹까지 예수님에 대한 입장을,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받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기면 백악관의 정식 입장, 공식 입장 선포해야 됩니다. 청와대에서 공식 입장 선포해야 됩니다. 법원의 공식 입장 선포해야 됩니다. 대법원의 입장 발표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정치경제사회문의 리더십들 누군가는 내가 누구냐? 성경에 이렇게 써있죠. 내가 누구냐? 세례요한에게 와서도 내가 누구냐? 예수님에게 와서도 내가 누구냐?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공식 입장을 발표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 상황에 이곳저곳에 그룹들의 입장들이 있는데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당신은 하늘로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메시아를 배운 대로 메시아는 누구여야 되냐? 땅에서 난 자가 아니다. 하늘로서 오신 분이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는데요. 이제 나중에 가셔서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도처에 이것이 묻어 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사도 요한이 들은 거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사인, 표적 중에 하나가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라. 하늘에서 오는 분이냐.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례 요한이 명명했고 그 위에 심판의 메시지 위에 세례 요한의 멸망의 메시지 위에 너 그러다가 죽는 게 끝이야 라고 하는 위에 심판의 메시지 위에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하는 심판, 만화, 멸망이야 라고 하는 이 신학적 흐름 위에 정통성을 가지고 이어내야 될 그 다음에 신학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Eternal Life. 새로운 용어 Eternal Life.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싶으셨던 것은 영생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청중들은 이제 뒤숭숭하죠. 그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Y좌표 이동, 제가 Y좌표라고 표현했죠.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이동을 하시고 그때부터 하신 사역이 갈릴리 1차 사역이다. 4명의 제자를 풀타임으로 확정하시고 고기 잡는 사람 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몇 가지 사건, 장모님 사건이 있은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유월절 돼서 Y좌표 이동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 일 하시니 나도 이 일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 일 하신 그 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에 왜 일을 해? 라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비방하며 걸어왔을 때 오늘 안식일이지만 아버지께서 안식일도 일하셔. 아버지께서 안식일이라고 응해! 하고 얘기를 내보내지 않으시는 거 아니잖아. 이게 나중에 예수님의 그 반론 제기할 때 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공은 창조이신데 전공인 창조의 파이널 골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라고. 오늘도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 일이라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 생명 일, 하나님의 전공이다니.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전 세계 종교와 사상사 속에서 천자라는 이름으로 하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종신소유 분류의 단계에 들어간 그런 성왕의 이름으로 모든 백성들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다스리는 자인데 통치하는 자인데 그 통치가 어떤 통치냐? 덕치이기도 하고 사랑의 누구 성경으로 말하면 사랑으로 통치하다. 너무 많아졌을 때는 법치여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족장 시대 때에는 법이 필요 없었단 말이죠. 덕치를 하신 거예요. 공자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나 수요가 많아졌을 때 출애굽하게 되는 당시에는 구체적인 룰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왕이신 이 공동체,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이미 언약으로 흘러내려온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부터 법치로 들어간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필요한 거라 됐단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법으로, 국법으로 민법, 형법, 상법 할 것 없이 이제 백성을 하나님이 소위 법으로 다스리시겠다. 율법으로 다스리겠다. 그러나 유형 국가이기 때문에 국법으로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부터 우리가 읽어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부터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면서 성전에 거하시면서 성막에 거하시다가 성전에 거하시면서 이 백성을 지금 통치해 오시다가 이 백성의 의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복,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복을 너희를 통하여 선포되면 좋겠다. 이게 너희들의 정체성과 사명이야.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뿡 출항하는 배처럼 울리고 흘러내려 오댔는데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섹스 종교,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경제가 나오는, 가지가 열리고 오이가 열리고 염소가 새끼를 낳고 닭이 알을 낳는 경제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신을 창조한 거죠. 우상. 그래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첫째에서 네 번째 계명, 프로클레임 되어야 할 진리의 내용,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프로클레임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프로클레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캐리그마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5번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처럼 그 다음에 모든 고등 종교가 가지고 있는 도덕률,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온 것인데, 신약쯤에 와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망한다! 그랬던 대로 망해 있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에 이르는 AD 30년경에 왔을 때까지 이들은 주권 없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제국의 이 대표인 로마 제국의 말발굽 아래 지금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죠. 이때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행적들이 소위 사복음서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또 한 줄 아세요? 여기 찬양팀이 앞에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복습이 다시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지금 이게 그 프레임입니다. 구약부터 지금까지를 한꺼번에 제가 몇 분 동안 한 거예요. 짧지만.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라고 하는 분이 두 번째 6월절에는 베데스다에 모셔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는 나도 일한다. 창조의 마지막 고리 무덤이 아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심판 얼마나 많은 단어가 나오는 요한계시록이 심판이듯이 심판이 아니다. 영생이다. 신약에 들어와서 새로운 신학적 용어 Eternal Life, 구약에서는 잘 만지지 못했던 이 우리 개개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창조가 생명이었다면, 창조하심으로 생명 하나가 오늘 이 시간에 서 있는 생명 하나가 그 창조 때문에 가능하다면, 창조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여기 못 앉아있다면, 산소가 없으면 못 앉아있는다 이 말. 그 하나님의 창조는 나라만은 생명 하나라고 지각할 수 있는데, 그 생명이 결국은 무덤이다, 죽음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 무슨 그런 창조자가 있어? 결코 아니다. 죽음 아니다. 영생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의 초기 설교였고, 그 다음 지금 진행해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고 있는 용어, 누군가에게 기름이 부어지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걸 predict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 오신 방식이었어요.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어, 기름 부음 받은 자, 때로는 왕을 세우셔서, 때로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때로는 예언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일해 오신 방식이 전 세계사의 왕 중에 왕은 나야 라고 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헤게모니를 장악할 제국의 왕은 누구인가를 알아내는 예레미야 같은 경우, 바벨론이다, 이집트 아니야, 바벨론이 승리할 거야, 왕궁술사로서, 다른 나라가 볼 때는 왕궁술사입니다. 바벨론에도 술사가 있었고 페르시아에도 술사가 있어요. 전쟁술사입니다. 누가 이길 거냐? 전쟁이란 뭡니까? 제국주의 역사가 키라는, 힘 있는 자의 왕권, 누가 그 다음에 왕이 될 것이냐, 누가 이 제국을 이끌어갈 왕 중의 왕은 누구인가?
나라들이 다 왕이 있는데 왕 중에 왕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왕 중에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야훼이니라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술사인 예레미야가, 때로는 이사야가, 때로는 다니엘이, 때로는 에스겔이 어느 나라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지를 알아내는 쪽집게 술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을 때 이 나라의 왕이야말로 신들의 전쟁에서 왕 중에 왕이시다. 이게 세계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을 부어 가시면서 어떤 때는 왕으로 세우시고 어떤 때는 선지자로 세우시고 어떤 때는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 나가실지를 지금 진행해 오신 방식이 구약 스토리였다면 이제 아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해 오셨는지. 우리 같은 한국 사람 좀 어려워. 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어려워요.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은 그것을 이해해낼 수 있는 밑받친 사상이 없습니다. 우리들 이방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방식대로 예수님이 만났던 1차 청중들은, 예수님이 만났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 여전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번에는 누구냐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여전히 누가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신약으로는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이런 존재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다를 변증해 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것을 하신 기간이 이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 증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화면 보시면 오랫동안 2차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 화면 보실게요. 갑자기 제가 이런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들이대서 여러분들이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 자, 여기 두 번째 6월절 베데스다 연못 사건, 여기서 일어난 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버지가 곧 나요, 내가 곧 아버지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창조 일을 하셨다면 그것은 생명일인데 아들도 생명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베데스다 38년을 하자 고친 것이고, 아들이 하는 일은 더 큰 일인데 무덤에서 일으킬 것이다. 이게 최종 창조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게 eternal life야. 이게 영생이야. 를 설명해 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이후 예수님께서 Y좌표 이동. 자, 이 정도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 종교, 지도자 아니냐, 학자들 아니냐 이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에게 맞는 활동을 하신 거죠. 다시 Y좌표 이동. 오랫동안 갈릴리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초막절이 되셨을 때 예루살렘 행. 자, 화면 보시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예루살렘 행. 이때부터 약 얼마만큼 남나? 4월이 될 때까지, 6월절 4일이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때까지 약 6개월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요 직전에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가 MT를 하셨다. 멤버십 트레이닝 제자들. 그러니까 세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시고 오병이어 사건 있었습니다. 그건 갈릴리 베세다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셨다. 오랫동안 지금 막 산상수훈을 베푸시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의
사회적 공동체가 생겼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대중사역을 이때 활발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이런 상황이.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은둔을 하신 갈릴리 변방 지역을 다니면서 수로 보니게 지역, 두루와 시돈 쪽, 오른쪽에 데가볼리 쪽 이런 쪽을 다니시면서 소극적인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 은둔의 끝이 가이사랴 빌립보 판신전 앞에서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을 설교하셨다. 그리고 광고하셨다. 공지사항. 나는 예루살렘에 간다. 오랫동안 안 가셨는데 유대로 다니려 하시지 않으시다가 이제는 유대로 향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걸 순환고지라는 말을 우리가 신학교에서 썼습니다. 순환고지를 계속 해 나가십니다. 이유는 뭐냐? 나는 크라이스트다. 나는 그리스도다.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10월달 초막절이 될 때 Y좌표 이동하셔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수정절에 대중설교를 하십니다. 이것은 뭐냐? 제가 안나스 가문이 경제특구를 만들어서 재물 장사를 하는 CEO로 활동하고 있었다.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다. 성전을 강도의 구렬, 하나의 회사처럼 경영을 하고 있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CEO 장사판을 뒤집어 놓은 이후로 계속 이 민중들 가운데 있는 질문이 뭐냐?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서, 정답으로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여기서 이쯤에서 세례요한이 참수된 이쯤에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에게 받아내신 이 정답,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이제는 대중들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은닉, 메시아 은닉을 하시면 안 돼요. 은둔을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대중들에게도, 당시의 학자들 앞에서도 이제까지 저 사람은 우리를 미혹해 한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질문하면 네가 우리에게 사인을 줄 수 있어? 네가 그리스도인 사인을 줄 수 있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줄 수 있어? 이렇게 계속해서 따라붙었던 그 질문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셔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행을 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셨던 설교, 준비하고 계셨던 변증들을 이제 초막절에, 그리고 수전절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만을 위한 강론들 속에서 감람산에서 하신 강론, 그 다음에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강론, 그 다음에 포도나무를 밭을 지나가시면서 한 그 긴 포도나무 강론,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신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우는 내용,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분량으로 남아있단 말이죠. 예. 지금 그 내용은 앞에서부터 우리가 보았던 초기 설교와 3장 16절, 그 다음 변증적 설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요한복음 5장이 아니고요. 자,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성경을 열겠습니다. 7장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예수님의 아이디어가 무엇이었냐면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거야.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들리우다 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말 많이 쓰시면 들리우다. 이게 승귀라고 조직신학에서는 명명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다가 승귀,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까지, 심판의 보좌에 앉을 때까지를 승귀라고 하는 조직신학 용어로 우리는 쓰지만, 지금 여기서 대중들에게 예수님이 쓰신 표현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한다. 왜? 나는 위로서 온 존재이기 때문이야. 계속 물어보지? 네가 누구냐고. 나는 하늘로서 온 존재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 맞아. 땅에서 난 자 아는 거 맞아. 니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인. 맞아. 틀린 거 아니야. 맞아. 나는 위로서 온 자야. 그러니까 땅에서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이제 찾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은 떠남, 나는 이제 이 땅에서 들리운다. 떠남이 그리스도의 증표고, 너희들이 그거를 보면 나중에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네. 무덤에도 없네.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를 대중들에게, 이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대중들에게 증거하세요. 던지는 거예요. 봐봐. 날 찾아도 못 찾을 거야. 그게 그리스도의 증표야.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해.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어. 그 이유가 뭐냐? 어제 말씀드린 24절에 I am who I am. 내가 곧 나다. 코테이션 막도 열고 써있잖아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야훼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The Lord,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이름을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미쳤거나 진짜거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미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종교인으로 치부하고 있는 이 시대 앞에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 것.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왜 예수라고 하는 고유명사 사람의 명찰을 달고 이 땅에 걸어 다니셨는가? 그가 야훼라고 하는 사실을 오고는 인류에게 드러내시면서 야훼이신 하나님이 죽으시고, 죽음으로, 무덤으로, 망함으로, 심판으로 끝나는 우리들처럼 심판에 갇혀, 무덤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무덤을 뚫고, 죽음을 뚫고, 멸망을 뚫고, 심판을 뚫고 부활하신 영원한 절대 생명이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변증. 나는 크라이스트. 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당시 유대인들의 선입견, 그들의 선지식에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읽기가 어려웁니다. 이런 개념들 모르니까. 성경이 평생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왜 몰랐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말은 수도 없이 해도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입으로 말씀하신 이런 당시 1차 청중들, 1차 신학자들, 1차 이 리더십들 앞에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변증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뚫고 들어가서 읽어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주여, 종교개혁이 성경을 사람들의 손에 자기네 나라 말로 들려줬다면 이제는 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가 우리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 일들을 해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야훼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는 찾아도 이 땅에서 찾지 못한다. 위로서부터 오신 존재이다. 이 사실을 아는 자, 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리라. 이게 진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니 진리요 죽음을 이기신 것이 진리다.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여기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 동편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 화면에 있는 저 그림이에요.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는 더 이상 갈릴리 사역을 안 하시고 Y좌표 이동하셔서 요한복음으로 치면 초막절 설교. 어저께 지금 방금 떠남 나를 사다도 찾지 못한데 이게 초막절 설교라고 제가 8장에서 12장 정도 될 때까지가 전체가 다 초막절 설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초막절 설교의 내용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말씀하시고 나서 수전절을 지나 12장이 요한복음으로 치면은 12장부터가 수전절 내용이에요. 12월경. 자, 지금 손가락을 마태복음 19장에 껴놓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또 찾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자, 손가락을 마태복음 19장에 하나 껴놓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을 찾은 상태에서 10장 21절까지가 초막절에 예루살렘 리더십들과 대중들 앞에 더 이상 나한테 누구냐고 물어보지 마. 나는 그리스도야 라고 선포하신 설교가 됩니다. 이게 초막절 설교란 말이죠. 제 강의 제목에 보면 초막절, 수전절, 대중,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 오랜만에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수전절, 대중 설교하시고 대중들 앞에 드디어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셨다. 증명해내셨다. 논증해내셨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 과의 제목이 뭐냐면 제자들에게는 유언 강론을 남기신 후 십자가에 처형되시다. 이런 제목이에요. 유언 강론이 뭐냐? 그것이 감람산 강론,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 감, 다, 포 이렇게 제가 약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초막절 설교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공공연하게 이제는 은둔하지 않으시고 은닉하지 않으시고 나를 메시아라고 말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공공연하게 리더십 앞에서 당신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2절 보시면 22절에서 42절까지 보시면 이게 수전절인 거예요. 수전절. 마카비 전쟁으로 나라를 다시 독립한 하스모니안 왕조가 시작되는 그 명절을 말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22절에서 42절까지가 수전절 설교예요. 그리고 나서 11장, 12장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다음은 뭐냐면 초막절, 수전절 다음은 화면 좀 보실게요. 오른쪽 X좌표가 흘러가요. 시간이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자, 초막절에 유대에서 우리가 지금 10장 12절까지 얘기한 초막절 설교, 그리스도 논증을 하시고 대중들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서 수전절에도 역시 지금 본문처럼 하시고 그 다음에 수전절 설교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가시는 거예요. 전에 누가 집회하던 장소입니까? 세례 요한. 모세가 승천하고 모압 언약을 맺었고 엘리야가 승천하고
다시 엘리야의 정체성으로 온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요단 동편 모압 평지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예수님이 거기서 세례한 청중들을 인수하셨거든요. 바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70인 전도단을 미리 보내놓으시고 먼저 앞장서서 이곳에서 일을 하도록 하신 다음에 초막절 설교를 하신 이후 예수님은 70인 전도단이 활동한 그 뒤를 요단 동편에서 베레아 사역을 지금 하시기 위해서 이동하시는 거예요. 자, 초막절 지나 수전절 지나 요단 동편 약 3개월 동안의 베레아 사역, 저기 유럽에 있는 베레아 아니고요. 베레아 사역을, 요단 동편 사역을 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자, 지금 손가락 끼워놓고 있었죠. 마태복음 19장에서는 갈릴리를 떠나서 이게 2차 갈릴리 사역인 거예요. 요단강 건너 요단 동편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베레아 사역. 그래서 이곳에서 미세스 세배대까지 이때는 뭔가 디데이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제자들의 어떤 무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예루살렘 행 하면은 예수 혁명 정부가 일어설 것 같아. 다시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나라의 왕으로 이제 임하실 것 같아요. 임금님을 삼으려고 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등등 이런 모든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행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70인 전도단까지 다시 불러가지고 미리 막 사람들을 보내고 막 이런 무드가 제자들에게는 뭔가 디데이가 오는 것 같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오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기 계신단 말이에요. 여자들도 막 다 내려와가지고 미세스 세배대는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예수 혁명 정부가 들어서는 내 아들을 좀 봐주십시오. 막 이런 그 무드 속에 제자들은 막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지금 내려가고 누가 크냐 막 이러고 있는 중에 예수님은 십자가야. 그러면서 지금 가고 있는 이 상황에 요단 동편에서 3개월 동안 사역을 하신 거예요. 사역을 시작한 곳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이게 베레아 사역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요단 동편에 계신 장면을 마태복음에서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19장 1절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 19장을 지나 요단 동편의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 20장을 보세요. 지금 상황을 조금은 선을 그어드렸고 지금 20장에 보면은 20장 17절 지금은 베레아에 계셨던 거거든요. 요단 동편에. 그러다가 17절에 보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거는 요단강을 건넌다는 뜻입니다. 따라하고 계시는 거죠? 네, 요단강을 건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실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베레아 사역을 전제로 한, 또는 이제까지는 갈릴리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암호입니다. 자, 그러더니 여러분 아는 대로 21장을 가보세요. 이게 예루살렘 일주일 남겨놓고 입생하는 호산나 호산나, 이 장면 아닙니까? 자, 이제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이게 주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월요일을 지나 화요일이 됐을 때 이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18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셔야 되는데 아마 그냥 다 지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까지 은둔 세력으로 뒤에서 조종하고 있던, 매니플레이트하고 있었던 대제사장 실세,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야바이고요. 안나스 장인 어린이 많은 돈을 들고 수리아 지역에서 총독에게 돈을 인풋하고 그리고 제사장권을 아웃풋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권한을 가지고 지금 재물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인풋했으니까 돈을 빼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엄청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대제사장 패밀리, 이 대제사장들 그룹이 그들을 백업하고 있는 사도계파 신학자들, 백성의 장로들, 이런 리더십들에게 와서
이게 지금 여기 이 장면은요, 그냥 읽을 장면이 아니에요. 지금 이때는, 지금 이게 화요일이란 말이에요. 화, 수, 목, 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금요일이야. 지금 이 장면은 거의 최종의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신학적으로 청문회를 하듯이 많은 청중들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끝내겠다. 오랫동안 신학적인 질문들을 꽂아놨다가 예수를 무너뜨릴 신학적 어떤 그런 이 그룹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드디어 나타나는 순간인데 이게 지금 질문을 갖고 나온 거죠. 보세요. 내가 누구냐? 또 나오죠. 내가 무슨 권한으로 여기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냐? 너 메인스트림도 아니잖아. 또 어디서 와가지고 지금 우리 이 유대 사회를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는가? 한때는 세례요한이지 이제는 너잖아. 지금 이런 식인 거거든요. 도대체 내가 누구야? 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세례 베풀 때도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을 질문했는데 왜 공식 입장 발표해야 된다면 리더십들이 여전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대답하기 전에 먼저 묻겠다. 이걸 왜 물으시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죠. 뭐를 물어보십니까? 세례 요한 무브먼트를 해석하라. 이게 그 말입니다. 25절이. 세례 요한 운동에 대해서 구약과 연결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너희들이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한테 자꾸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할 말이 없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예, 요한복음 5장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나보고 오케이 나는 자증을 했어. 그러나 나보고 증명하라 그런다면 율례대로 국법대로 율법대로 두세 증인 될 수 있어. 우선 첫 번째 증인 세례 요한. 예수님 계속 세례 요한 붙들고 다니십니다. 왜? 구약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논증을 보세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처럼 굉장히 논리적이세요. 얼마나 이 세력들 앞에서 논리적으로 변증을 하셔야만 되는 상황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가지고 당시에 구약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백성들을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실세들 앞에서 성경적으로 그들을 패시키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시면서 신학적인 변증을 하시는 과정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우리들에게 일으켜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도 한 가지를 물어보겠는데 너희들 아직 세례 요한 운동에 대해서도 해석하지 않은 거 아니냐. 너희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냥 운동이 이 세례가 땅에서 난 거냐 하늘로서 온 거냐 이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나한테 질문했지. 내가 무슨 권세로 이걸 하느냐고. 내가 너희들에게 반문하는데 이게 내 질문이다. 뭐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거예요. 민중이 들어설 것도 같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른다. 모르쇠로 이제 일관하죠. 대답을 못하니까.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마치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비유로 말했듯이 의인법으로 말했듯이 직유법으로 말해가지고 우리가 예언서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듯이 팩트가 있는데 팩트는 전부 다 시처럼 쓰고 팩트가 있는데 팩트는 전부 다 의인법으로 직유법으로 비유로 수사법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지금 예언서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언서가 얼마나 어려워요. 너무 시란 말이야. 노래고.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세요. 비유로 소작인의 비유가 대답인 거야. 그래 내가 내 땅에 왔다.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기가 내 땅이야. 그래서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아.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그래서 혼인잔치의 비유까지 그들의 질문 앞에 내가 누구야?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까지 말씀을 하신 상태가 22장인 거예요. 저 얼굴을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성경을 막 훑어가면서 이게 푹 내야지 재밌지. 그냥 저 아줌마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게 지금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 아주 말이 그렇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쳐다보는 눈빛인데. 자 22장을 보세요. 혼인잔치 비유까지 지나간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서도 왜 이런 비유가 나오고 이런 걸까지 동문서답 같단 말이야. 사복음서 읽는 게 제일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 15절부터가 본격적인 신학 논쟁에 들어간다. 신학 논쟁. 지금 예수님의 유언 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학 논쟁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파 그룹 신학 다르고요. 사두개파 그룹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바리새파인 거예요. 바리새파. 민중을 등에 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 세금 내는 거. 황제에게 세금을 받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거 질문했고요. 그 다음에는 사두개파 23절. 이번에는 꼼짝도 못하게 했다. 사두개파 사람, 바리새파 사람들을 더 이상 대답을 못하게 만들어뒀다. 청문회 끝났다. 바로 그날에, 같은 날에 23절. 이번에는 사두개파가 등장. 그러니까 이 화요일 신학 논쟁은 굉장한 수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쇼를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맨 끝에 이게 그 옆에 보면은 다윗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면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너희들이 정의내릴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시편 110편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41절에서 46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를 시편 110편에 있는 거 주께서 나의 주에게 있으니 내 원수가 내 발등상에 있을 때까지 너는 내 오자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하는 말을 볼 때 다윗의 후손이니이다. 그럼 다윗의 후손 보고 다윗이 야훼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지금 맞는 말이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님이 증거하신 내용이 뭐냐? I am who I am. 나는 야훼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지금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 땅에 오신 그 존재, 이 신비로운 존재. 그런데 내 주민등록번호가 그분에게 붙어있고 예수 출생이 후 나는 몇 년 있다 태어났다. 내 드라이버스 라이센스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이 실제 상황인데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판타지 같은 별에서 온 그대 같은 이 예수. 그런데 그분은 주장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다. 이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가 야훼라고 하는 사실,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이 예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내 생명을 프로브 해줍니다. 내 생명 안전은 보장이니까. 나에게 eternal life, 절대 생명이신, 생명 그 자체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시편 110편에서 다시 증거하세요. 나는 야훼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성경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23장. 저는 23장이 어려웠었어요. 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식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아.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신앙 논쟁 다음에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뒤에서 쫓아다니고 있었던 그 눈 끝까지 조종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드디어 얼굴 가면을 벗고 네가 누구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완전히 케어승하시고 더 이상은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었던 신학자들을 뒤로 하고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이 내용, 이거는 예레미야적 심판의 메시지예요. 예레미야가 결국 망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예루살렘은 끝난다. 예루살렘은 이제 무너진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야. 이게 예레미야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나타난 선포란 말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 23장은 예레미야적 심판의 메시지예요. 얼마나 성경이 기가 막힌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마치 구약의 예레미야처럼 망한다. 어떻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우지 아니하고 무너뜨리우리라. AD 70년의 유대전쟁. 이거를 예언하신 거예요. 마치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70년 동안 종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도 마치 예레미야적 심판의 메시지를 그 선지자처럼 지금 여기서 AD 30년경에 AD 70년에 일어난 앞으로 40년 후에 티토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예루살렘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그 금을 이렇게 깔아놨으면 그걸 다 뺏겨가려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우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구약과 매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리고 성 바깥으로 나오셔서 감람산에 앉으셔서 우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레미야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마치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얼마나 여러분 예루살렘 뭐야? 하나님의 통치 좌수인 하나님은 왕이시다. 구약 창세기 앞에서부터 흘러왔던 이 주제,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것을 선포해주는 가시적인 장소가 성전인데, 그것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우라. 감람산 언덕에서 선방. 저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울음 다음에 나오는 종말론, 이게 요한계시록 내용이거든요. 이거 마태가 쓴 요한계시록 내용이에요.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종말론. 그런데 마태는 여기서 종말론을 쓴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에 여기 있잖아요.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가증스러운 것들이 성전에 이렇게 있게 되는 것 때는 산후도망, 이거 근데 종말론이거든요. 예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실지, 무화과나무 그날과 그새 모른다, 이 열처녀의 비유, 최후의 심판이 어떻게 일어날지, 이게 지금 달란트 비유, 이런 게 전부 다 종말론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저한테도 어려웠었어요. 23장 막 욕하는 이 부분도 어려웠지만 이 부분도 어려웠어요. 왜 여기서 종말론이 나오는가 갑자기, 이게 어려웠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곧 종말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면 우리에게 종말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뜨리우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런 질문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예수님의 이 종말론적 이런 메시지가 마태를 통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언처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이런 광경 속에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우지 아니우리라는 AD 70년의 유대전쟁을 예언하신 이후에 누구처럼? 예레미야처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의 내용이 뭐예요? 묵시란 말이에요. 이제 모든 것들이 멸망하는 세상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고 이게 다니엘의 내용들 중에 있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만 온전하게, 이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마지막 교회의 완성, 이게 요한계시록 내용이잖아요. 지금 예레미야를 지나 예레미야 다음에 나오는 구약의 중요한 내용이 다니엘과 에스겔서란 말이에요. 그 다니엘과 에스겔을 그대로 성경적으로 끌어다가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종말이 올 것인데, 종말은 이런 내용이야. 다니엘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종말로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예레미야적 심판의 메시지를 말할 뿐만 아니라 때는 바벨론인데 이번에는 로마 제국, 똑같이 다니엘과 에스겔처럼 이번에는 이렇게 이번에 나타날 종말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만 들을 수 있는 종말론적 메시지를 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락방 강론이 이어지는 거예요. 다락방 강론은 여러분 아는 대로 최후의 만찬하시고 그 다음에 발을 씻겨주시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네, 요한복음으로 가고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을 이렇게 보겠는데요. 자, 13장.
자, 13장 내용 아십니다. 이게 뭔지. 네, 발을 씻겨주는 거 최후에 만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9절에 보면 대중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I am who I am. I am he. 내가 곧 그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또다시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다락방 강론도 지금까지 대중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이어서 하시는 내용이 다락방 강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새 계명을 준다. 유다는 나갔어요. 새 계명을 준다. 자,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내가 일찍이 초막절 때 대중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설파할 때 지금은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자, 나는 이제 떠난다.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올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36절, 37절, 38절 이런 내용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자꾸만 왜 자꾸만 어디로 가신다고 하십니까? 예수님 떠나신다니까. 너희들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어. 나는 떠나. 내가 떠나서 나를 찾지도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증표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지금은 네가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지만 나중에 너희들은 나 있는 데 올 수 있어. 지금 이 내용과 논리적으로 연결된 게 14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게 여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꾸 가신다니까. 대중들에게도 자꾸 가신다 그러셨잖아요.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해. 그래서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어도 이제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앞으로 올 것인데 왜? 내가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기 때문이야. 그때 도마가 어디로 가는지 데스티네이션 모르는데 어떻게 가는 노정을 알 수 있겠어?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게 초막절 설교랑 다 연결된. 왜?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온 존재예요. 이 신비로운 사인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비로소 나오기 시작하는 개념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곧 나요. 내가 곧 아버지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이 아버지가 누군지 보고 싶어 하는 빌립에게 너는 그토록 오래 나를 따라다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우리도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 좀 눈으로 한번 보면 좋겠다. 아, 하나님 보면 좋겠는데 이게 소원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소원이야. 보여주고 싶대. 그럼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럼 가시광선 안에 들어와야 된다면 가시광선 안에 들어오는 형체에서 뱀이 좋겠어요? 곰이 좋겠어요? 별이 좋겠어요? 기중 사람이 낫겠어요? 응? 가시광선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중 사람이 난 거 아니냐고. 사람으로 오셨어. 그런데 또 이제 이러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니?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이제 떠나나 나와 같은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가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랑 지금까지 같이 있었으니까 증인이 되다라. 그리고 성령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삼위일체 중에서 이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을 말씀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유나이티드,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 형태인 삼위일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성령님의 출현, 성령님의 인바이트를, 성령님의 인트로듀스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누가 오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 못박혀 돌아가신 이후 예수님은 이제 성령님에게 바톤을 넘겨주시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랑 같이 있었으니까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 이게 유언이에요. 유언.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신다. 그러면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풀으셨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너희 안에, 너희가 성령님 안에. 이
안에 이 내용이 다락방 강론에서 성령을 오시게 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다. 나는 곧 하나님이야. 근데 이런 형태로 존재해. 이런 깊은 신학적인 내용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안에를 실물로 보여준 것이 포도나무 강론인 거예요. 붙어 있어라. 연합. 이방 종교의 구원의 표현은 합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 한 컵을 바닷물에다가 넣었을 때 전체를 찾아볼 수 없어요. 이게 합일이에요. 합일. 아이덴티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 찬양하는 거 보니까 다른 종교에서 무화경제에 이르러서 뇌파가 알파파가 세타파로 떨어져가지고 이 다른 종교의 신경지로 들어가는 방법론이 뭐냐면 무아지경이거든요. 자기가 없어지는 이걸 계속 제가 1시간 하면 여러분 해본대요. 그렇게 돼 있어요, 뇌파가. 그래서 무아경지에 들어가요. 정말로. 우리는 이방 종교가 기도하는 것처럼 중원부원하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아까 무아경지에 들어가서 찬양하는 거 보니까 무아경지가 아니라 유아경지예요.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똑바른 의식을 가지고 찬양을 해도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무아경지가 아니라 나는 나대로 아이덴티티가 있고 내가 살아있는 하나의 인격자로서 성령 안에 하나가 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가 막힌 합일이 아니라 연합을 구원의 라이프 스타일로 보여주는 단어가 안에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이루되 안에로 연합하는 내 의식이 살아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런 기가 막힌 연합을 예수님은 떠나셔도 눈에 안 보여도 그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야 를 보여내시는 유언 강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은 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제가 늘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써요. 깡패세계도 보스가 자기 부하들을 봐주잖아요. 자기 굶어도 어디서 돈 가졌다. 그래, 야, 너 이거 네 등록금 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보스는 굶었어. 충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기도가 대제사장적 기도고 이 제자들, 지금까지 같이 했었던 이 제자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제자들을 끝까지 승천하셔도 그들을 돌보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저들을 위하여 하신 이 기도가 2장이나 남아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을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면서 유언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랑 동행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유언 설교. 마지막 감람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심판주로서 지금 우리를 내려다 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제자들처럼 현장에 서서 현장의 그 사람이 돼서 증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증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거죠. To be continued.